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이 빌립보서 사경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경 빌립보서를 더욱 사모하고 또한 더욱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저와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3강을 가기 전에 어저께 우리가 2강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3절부터 6절까지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바울의 갇힘과 재판이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장 1절부터 27절까지도 세밀하게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1절 2절에서 인사하는 것,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또 디모데는 그러면서 누구누구에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 인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3절부터 6절까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감사와 또 간구의 내용인데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동참했느냐? 이 후원금을 보냄으로 그것을 그 사역에 동참했고 또 사역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고 또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후원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 개인적인 그러한 선교 정책, 그가 세운 선교의 원칙은 뭐냐면 그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비량한다라는 것이죠. 자비량.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선교 사역을 지속한다. 어디에서도 후원받지 않는다.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바울 사도가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가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텐트를 지어서 팔았거든요. 텐트 짓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텐트 메이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량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후원이 필요치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텐트 메이커 해서 재정이 충분하게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교 사역은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큰 원칙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그 모든 비용을 벌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사역이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서 한 것이었고 그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또한 상이 주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이 그들에게 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저께부터 하지 않았던 그 뒷부분 1장 7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의 갇힘과 변호, 변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명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뭔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변명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바울의 갇힘과 그 변명 또는 변호, 이게 왜 필요하냐? 내가 갇힌 이유는 실상은 이거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무죄로 다 나타나게 됐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변명 또는 왜 변호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인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매임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갇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괴로움을 위한 그러한 갇힘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내 몸이 갇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은혜로 내게 채우셨다. 은혜로 이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틈타서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와우, 좋은 기회야.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자. 그럼 바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서 적어질 거 아니냐? 영향력이 작아질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기와 분쟁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또 그 비방을 듣는 그래도 좀 건강하신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갇힘은 그들이 비방하는 그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범죄자다. 바울 사도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혔고, 그가 빠르게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심각한 죄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방을 이 교회가 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바울 사도가 결국은 감옥에 갇힌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갇혔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범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누군가를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사기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만 이것을 문제 삼았지 로마 자체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무죄인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것이 무죄인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뭐냐? 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뭐냐? 12절부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의 전파는 더 잘 된 거예요. 왜? 시기와 비방하는 그러한 마음에,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우리의 일당을 더 많이 만들자,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전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많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사도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저런 핍박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좋은 마음이죠.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더 열심으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도전받고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하고 망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비방하는 자이든지 바울을 찬성하는 자이든지 간에 다 양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그래요. 18절에 의하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아까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참으로 하나, 이건 도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평안 또는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당장에 풀려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소망, 인생의 목표, 이게 뭐였냐면 20절, 21절 우리가 앞에 화면에 또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대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 방향, 이건 뭐였냐면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목표이고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살아서 이것이 더 높아진다면 나는 또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성공일 때, 그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되겠지만,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는 그때부터 내가 겪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본 그 은혜로 바라본 그 모든 것을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